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화목한 가정, 수고와 영광, 모든 사람이 받을 말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17장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은 화목한 가정과 싸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가정, 고기가 가득하지만 싸우는 가정.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른 떡은 말라 비틀어져서 딱딱해져 버린 그런 떡을 말합니다. 제육은 아주 풍족한 것을 보여주는 말인데 늘 잔치상처럼 먹을 수 있는 집안을 뜻합니다. 1절에는 두 집에 대해서 말하면서 풍족하고 싸우는 가정보다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낫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집안에 대한 또 다른 모습들이 2절부터 나옵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고 유업을 나눠 얻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보다 지혜로운 종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3절을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음과 근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연단을 위해 주신 기본적인 환경은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또는 다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4절, 5절에 있습니다. 악한 말을 잘 듣고 악을 행하고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난하다고 조롱하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6절에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며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지혜롭게 양육하여서 얻은 열매가 그런 영광이 됩니다. 7절에서 15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짓는다면 연단과 교육에 실패한 양상으로서의 미련하고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은 분에 넘치는 말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거짓말이 존귀한 자에게 걸맞지 않다고 합니다. 8절에 뇌물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보석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긍정하는 말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그 반대로 허물을 들추고 거듭 말하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10절에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악한 자는 거스르는 데만 힘쓰고 그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하고
12절에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새끼를 빼앗겨서 분노한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낫다 합니다. 13절에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14절에는 다툼이 물이 새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분쟁을 그치라 합니다. 물이 새기 시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부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면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전체 단락의 배경으로 생각을 한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에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모습들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는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과 적용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미련함은 언제나 그렇듯 지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부재된 사람의 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부모는 그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는 그 지혜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은 비록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재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해야 하며 많은 시도와 실패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 집안의 어른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정 전체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가정은 간단히 말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 전체가 누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 행복이 그 가정에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줍니다. 오늘과 내일에 이것은 복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데 그 열심의 방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참 다행이다, 볼 것도 없겠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저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구나 생각하며 그것을 떠나야겠다 결심하며 이 말씀들을 새기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 그 경건이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면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금생과 내생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모든 신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주어지지 않음을 배웁니다. 많은 시간과 눈물과 수고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고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